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국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죠. 벌써 일찍 오신 분들은. 네,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가고 어느 분이 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도 여러분이 오셨고 막 그래요. 옛날에 다니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2부 예배도 마찬가지.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여행 갔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가실 분도 있고. 한국이 굉장히 덥고 그런다는데 왜들 이렇게 가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40장 가지고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라 잊혀진 요셉 뭐 이러한 제목으로 하려고 했다가 바꿨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저는 이제 10대의 그 청소년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굉장히 모범생으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말썽 안 피우고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집, 학교, 교회, 동네 이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우리 또래가 7명이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인가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래 집단이 있어가지고. 생활 형편은 저희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궁핍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매일이 행복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크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래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딱히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행복한데 무슨 꿈을 가져? 이런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그 도시 근교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부모 없이 모여 사는 또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아원에 있는 저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연민의 정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고아원에 사는 친구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의 그때의 작은 그 소박한 생각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꾸는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꾸는 꿈이 성취만 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별다른 저처럼 꿈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동안 지켜본 우리 태구한인교회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장래의 꿈을 갖도록 설득도 하고 강요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한 30년 동안. 그래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에 의해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돼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이 한 가지 이제 제 소원이 있다면,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꿈꾸는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성경의 한 인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 77살에 밧단 아람으로 도주했던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 땅이에요. 하란이라는 곳. 이후에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왕 다음의 자리인 최고 권력의 자리 총리에 약간 30세의 나이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출세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세계의 강대국 중에 권력 1인자, 2인자 이런 정도면 출세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출세는요, 기억하세요. 요셉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은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그 결과가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도 요셉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요셉처럼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능력 밖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꾼 대로 지금 되고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고 언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꿈과 그 두 개의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꿈을 해석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이집트라는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주일학교 다녔던, 아니면 뭐 어른이 돼서 다녔던, 조금만 다닌 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야기.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 이집트 왕실의 두 권력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술 맡고 떡 굽는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이나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당대의 핵심 권력자들을 만난 거예요. 바로가 먹는 음식상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아무에게 맡기겠어요? 절대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암살과 독살이 빈번하던 당시 왕이 먹는 음식상을 감독하는 자리는요, 엄청난 권력의 실세가 자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을 수종들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죽이지 못한 이유, 보디발은요,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내를 겁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얘를 그냥 놔두면,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앞으로 자기의 진로에 큰 흠집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아. 보디발은 정치범 수용소에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일개 노예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디발이 이렇게 한 이유,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상 옥에 갇힌 사람은요, 언제든지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옥에 갇혔다고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권력자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뭘 배웠을까요? 이집트의 정치를, 권력의 구도를 어깨너머로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는 20대에 경험했던 거. 아직도 20대의 어린 나이에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했어요. 또 하나는 40대에 미국에서 안식년으로 갔다가 경험했던 그 기간. 이 둘은요, 제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에 겨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의 삶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20대의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에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걸 한 6년 정도 했는데 그때 다 배운 것 같아요. 40대의 나이에 안식년 기간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저는 세계 주류 사회의 문화와 삶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그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다음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경험이 훗날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옥에 갇힌 바로의 두 신하가 하룻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을 꾼 그날 요셉이 보니까 이 두 신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날마다 자기가 섬기라고 맡겨준 이 두 관원장을 관찰했던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아. 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개꿈, 이런 거 꾼 게 아니라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주는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매우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동시에 그동안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요셉이 꾼 꿈을 생각나게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을 성취하는 발판이 돼요. 도구가 돼요. 옥중에서 보디발의 지시를 받고 두 관원을 섬기던 요셉의 성실함이 그의 얼굴빛에 근심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 때문에, 꿈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평범하지 않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고 답답해할 때 요셉이 이때 두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말은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생각하는 그의 중요한 생각 포인트를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 있어요.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옥살이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바로나 아니면 옥에 갇힌 두 관원장과 같은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꿈의 영역, 미래의 영역이에요. 바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미래의 영역은 알 수 없었고 처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의 두 관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관원장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서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의 꿈에 관심이 있어요. 요셉의 역할에 관심이 있어요. 이미 10대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의 두 신하,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 꿈 이야기는 9절부터 22절에 있는데 제가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전제하고, 이거 안 다닌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9절부터 22절.
여러분,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꿈 해몽을 해준 거죠. 앞으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의 두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때요?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8절에서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듣고 말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면 하나님이 답변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답변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어 나갔어요.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복직되어 나간 그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에게 당신들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복직되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고 남은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너나 잘하세요. 너는 못 나가면서 무슨 나는 복직되고 어쩌고 이런 말을 하냐고. 너나 잘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셉은요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집안일은 엉망인데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잘한다 그래. 당신 집이나 잘하라고. 그런 말 듣잖아요. 요셉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이 말은요 요셉에게는 절망적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10대의 소년 시절의 꿈을 주시고 그 이후 요셉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의 때를 기약 없이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해 주면서 성취되어 가는데 요셉의 꿈은 너무 조용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 이야기는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모든 사람이 요셉과 그의 꿈을 잊고 있었다. 심지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조차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꿈을 잊지 않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요셉의 꿈을 기억하는 분은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요셉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두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이집트의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 이제 다음 장에 또 나오지만 바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꾼 꿈을 위해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꾼 꿈, 내가 야망을 갖고 나의 어떠한 욕심으로 꾸었던 그 꿈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포기해야, 끝내야 그 꿈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끝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 요셉의 꿈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그 꿈을 간직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러한 근거도 없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마음에서 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 꾸었던 그때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의 13년은 요셉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삶이 뭔지를 알면 왜 요셉이 꿈을 기억하지 못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이 무슨 꿈을 꿔요. 오늘 하루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사람이 무슨 내일의 꿈을 꾸고 계획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노예인데. 노예는 아마 저녁에는 쓰러져 잠자기도 부족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예이고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삶, 그만큼 그의 삶은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잊었던 그 꿈을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또 다른 꿈을 꿨다가 또 포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떤 힘 있는 세력도, 이집트의 거대한 권력도, 형들의 시기심도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지, 옥에서 나간 지 만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은 2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2년 이상 하염없는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자기가 풀려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만 2년이 넘도록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갈등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왜냐?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을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미래도 알았으면 좋은데 그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감옥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젊고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밥도 먹자고 그러고 커피도 마시자고 그러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다 내려오면 아무도 만나자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좀 연세가 있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나를 잊는 거예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감옥에서 자기가 하는 그 수많은 힘든 육체적인 일들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2년 3일이 있다가 당신 복직된다는 말을 듣고 나간 그 사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 요셉에게 2년은 오랜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아우성 소리를 한마디로 다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TV에서 방송에서 수많은 언론사에서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나 좀 알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거라고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 나를 몰라줍니까? 그거 아닌가요? 수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서,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좀 알아주세요. 좋아요도 누르고 답장도 좀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갈구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병도 나고 약도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옆에 사람 좀 알아줘 봐요. 지금 내 권사님 알아요. 내 집사님 잘 압니다. 남편도 좀 알아주시고 아내도 좀 알아주시고 아이들도 좀 알아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야, 밥 먹여줘, 학교 보내줘, 다 용돈 줘,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알아주십시오.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요셉이 꿈 해몽해 준 대로 3일 만에 풀려났는데도 왜 요셉을 잊었을까요? 바본가요? 관원장? 갑자기 뭐 기억력이 상실된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 잊음은 이유 있는 잊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할까? 그것은 이유 있는 잊음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것인데 이 꿈이 현실과 너무 다를 때 갈등해요. 지금 요셉이 꾼 꿈과 현재 요셉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 내가 꾸었던 이 꿈은 헛된 꿈이구나 하고 툭툭 털어내는 것입니까? 내가 꾼 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은 그래서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잊고,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나를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나를 모른 척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옥에 갇혀 있다 해도,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다 해도, 억울한 모함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억울하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 사정을 조금 살펴달라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언제든지 다 여러분 곁을 떠날 사람을 믿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